마커스 보고 이야기인데요. 이제 첫 번째 모임 했던 거는 영상으로 우리가 먼저 나갔고, 그래서 책 내용에서 지난번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좀 못 다뤘던 부분이나 이거 더 다루고 싶은 부분 이렇게 오늘은 좀 다뤄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때 맨 마지막에 우리 무슨 얘기 하려다 끝났냐면 좀 이렇게 교조적인 그런 기독교 말고 이렇게 마커스 보그 신부님 얘기처럼 예수 세미나든 뭐든 현대 신학 토대로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의 신앙의 이야기들, 토대 이야기들이 교회 운동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 한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 잡담을 더 해보려고 하다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시간 부족으로. 네, 오늘은 이제 함께 토킹에 참여하실 선생님이 한 분 오십니다. 한신대 기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는 현장 전도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은 몰랐지만 소개 조금만 해주시죠. 한이연 채널. 네. 저는 박보섭이고요. 지금 한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의 전도사로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단 중에 가장 그래도 앞서 나가는 신학 이야기를 하는 가장 아닙니까? 슬프게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러면서 여기에 마커스 보고 스타일로 쭉 나갔을 때의 좋은 점, 아쉬운 점, 이것도 좀 더 집중적으로 청년 입장에서 본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약간 겸사겸사 잡담하기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혹시 요 책 내용 중에 그래도 조금 이런 코멘트 조금 더 하고 싶은 혹시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줄까요? 마커스 보고 요 책이 제가 재밌게 본 건 어쨌든 그 체험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신비주의 신앙 전통의 그런 거, 그래서 마커스 보가 이제 영 그리스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이러잖아요. 그것과 함께 진보 신학 담론에서 하는 어떤 사회적 실천, 그런 게 이제 두 개가 한 쌍으로 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 활동과 실천으로 빠지면 이제 너무 건조해지고, 보통 이제 신비주의나 영로만 계시면 너무 관념적일 수 있어서 두 가지 얘기가 어쨌든 이 70세가 된 이제 이 모든 걸 좀 고민했던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간 게 좀 이 책의 장점, 매력이라고 저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신앙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됐고 이게 쭉 약간 회고록처럼 쭉 정리한 책 같거든요. 결국은 저는 읽으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여기 토론 주제에도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옳은 신학은 왜 강력한 공동체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가, 그 문제가 제일 저도 같이 고민했던, 왜냐면 저도 딱 그 읽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건전하고 정말 바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제가, 그리고 어쨌든 바른 신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매력이 없다는 거죠,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고 독서 모임 했었냐면 난주라는 책을 읽고 독서 모임 했었는데, 난주가 정난주 정약용 조카예요. 그래서 정마리아라고 실존 인물인데 그 사람의 삶을 소설로 이제 김소윤이라는 작가가 이제 픽션으로 만들어서 한 건데, 이제 제주도에 가면 실제로 그분의 기념원인가 뭐 이거 기념비 같은 게 있나 봐요. 제주도에 카톨릭이 전해진 게 그분 때문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옛날로서 66세까지 거기 사시면서 포교를 했는데, 어떻게 포교를 했는지 그 책의 핵심은 뭐 그런 거였어요. 삶으로. 이 사람은 전혀 입 밖으로는 한 번도 포교를 하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살아남아서 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제주도에 가서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근데 거기서 오히려 이제
삶으로서 정말 카톨릭이 어떤 것인지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주도 포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되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소설 자체는 되게 평이한데 되게 감동적이고 근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 마커스 보고랑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이 마커스 보고는 이제 그 사후 세계를 강조하는 거가 그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이제 제주도는 옛날에는 되게 막 그 저기한 지역이잖아요. 뭐 아주 유배된 사람들의 지역이고 거기서 함부로 바깥으로 무트로 나갈 수도 없고 그것도 다 금지되어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또 병들고 약자들을 위해서 구유소를 만들어 이 정마리아라는 그 정난주 부분이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건 딱 하나야. 너희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정마리아가 너무 노예면서도 너무 평온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니까 너가 믿는 신을 우리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막 너 왜 우리한테 신 얘기 안 해주냐고 막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포교를 해요. 그런데 그때 포교는 그거거든. 니네가 너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죽음 후에 넌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강력한 보상 체계가 없잖아요. 근데 마커스 보고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지금 현실에서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가 그 현실이 나아질 수 있는 거를 제시해 줄 수가 없어. 그리고 뭐 하루아침에 막 제도가 변혁되게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막 오늘 내일을 달리해.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강도한테 한 사람한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말이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너무 현실 변화에 너무 집중된 기독교 신앙으로 재구성하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할 때 그냥 당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너한테 이렇게 실천하는 거다 이거만으로 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안 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실천하는 것 그거 하나로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그냥 목적은 이루어진 걸까? 그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잖아. 차라리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꼭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더라도 막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전하는 것일지 그거는 좀 저한테는 다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었어요. 진짜 위로가 되는 거는 근데 너무 다양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은 자살을 고민하는 분은 부활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살을 고민하는 분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만하고 싶은데 또 살려야 된다고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부활 이후에 정말 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는 게 정말 위로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마커스 보고처럼 얘기할 때 그렇다면 기독교라는 이름은 버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해한 걸로는 하여튼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전통과
어떤 교회가 가져온 가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서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죽음을 맞아들이는 문제들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가져가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한 그 기독교 전통이라는 거에서 이제 무언가 변화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그 기존 전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는 느낌?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들을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교회는 당장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테고 그 공동체의 문제들 해결해 나가면서 또 그 안에 있는 각 개인들의 삶이 있을 테고 그 개인들의 삶에 도움을 영역과 또 교회가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영역은 또 뭐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달리 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그런 것들을 꼭 통일된 무언가의 관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읽으면서 약간 뭔가 사고방식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은 좀 더 당장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상상하고 나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냥 그 정도는 간단히 들었었어요. 저는 마커스 보그와 크로산과 그 외의 여러 역사적 예술 연구가들의 연구로 인해 신학 체계가 완전히 한번 뒤엎어진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보그의 얘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그가 살아왔던 자기의 회심의 과정을 3가지 회심의 기준으로 계속 얘기를 꺼내가잖아요. 근데 그 밸런스가 사실은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거나 교회가 가진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될 만한 세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한지 모르겠는데 지적 회심, 정치적 회심, 종교적 회심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심 단계에서 마커스 보그가 만나고 있는 지식인들의 그룹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뭐 계몽주의 이후에 어떤 팩트가 트루스라는 생각을 넘어서게 하는 아까 표현했던 어떤 신비주의에 대한 신비적 체험에 대한 얘기들 강조를 늘까 보그가 자기가 고민했던 바가 그 미국 안에서도 주류 안에서는 다 받아들여지진 않았겠지만 저는 보그가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걸 넘어서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내세 얘기를 했지만 보그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저 뒤로 밀어버린 사건 때문에 여기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다시 찾아가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 밸런스가 필요하죠.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따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지금 이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변혁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구원을 이 현재로 갖고 온다고 할 때 어떤 상태가 구원이냐라고 할 때는 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우섭님은 각각의 개인의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함께 공동체적으로 천착해 주자. 저는 거기도 동의가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같이 믿고 그것을 같이 실천 나가는 과정이라는. 그럼 결국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디까지냐?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까지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못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못하기 때문에 포기한다가 절대로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내가 처해 있는 이 하이퍼 로컬에서 어떻게 구현하지가 저의 숙제라고 저는 늘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한국이라는 문화권 안에 살고 있지만 한국을 변화시킬 힘이 교회도 없고 우리 신앙에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신앙이 힘이 미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건 너무 멀고 힘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공동체와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로 넘기지 않고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거대 공동체가 다 변할 거라는 상상보다는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하이퍼로컬에 같이 있는 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은 그릴 수 있겠다. 그 힘은
뭐 이 보그 이하 이런 서적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얻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적 담론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 신학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제도적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 각 강론마다 하나하나씩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갈 수 있는 힌트를 준다는 면에서는 매우 괜찮은 유용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마커스 버크가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신이 그 깨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같이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올라가면서 광주의 실상을 알면서 제가 87학번인데 광주에 학교 갔을 때 처음 그때 이제 광주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5월 그 87년 5월에 그 학교 곳곳마다 그 조그만 요만한 그 몇 인치 한 15인치 한 14인치 고 그냥 딱 그 저기만 나오는 모니터 같은 거가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그걸 돌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외국 기자들이 찍은 거라서 다 그게 칼라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색깔이 정말 적나라하게 막 다 나와. 그리고 막 임산부 막 그런 부분들까지 막 다 나와.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 신앙적으로 처음 하나님한테 대들고 질문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7년이 걸려서 내가 답을 찾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정치적인 마커스 복은 정치적 회심, 신앙적 회심 따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할 때 그때는 오히려 다수였다고 생각해 저는. 왜냐면 그때 87년 6월 항쟁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소수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무슨 소리를 외쳐도 시민들이 다 환호해줬고 뭐 시장광장에서 그 6월 10일 그날은 전혀 우리가 소수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 힘이 폭력에 대한 그런 불의에 대한 분노 그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함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희열이 정말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때 그 희열이나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 당시 응원할 때의 희열이나 그게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있잖아요. 옳은 신학이 어떻게 강력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저는 답은 그냥 연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정말 교회 가서 우리가 나를 정말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면 그러면 나는 교회가 매력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게 모태신앙이라면 그냥 교회 안 가는 게 죄스러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것도 떠나서 그냥 가난한 신앙이 된 사람들도 있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언제 가냐? 주일날 예배 딱 하루 드리고 설교 듣고 끝. 신앙이랑 전혀 이게 삶이랑 전혀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분리잖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야. 나는 그냥 썬데이 원아워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탈피하려면 교회가 다시 매력적이 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려면 이건 저의 편견일 수 있어요. 교회가 왜 매력적이 돼야 돼? 왜 사람이 모여야 돼? 교회가 모이지 않더라도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서 잘 살면 되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면은 아까 그 질문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고 나는 기독교를 떠나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한테도 나는 알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그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다른 사람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전하려면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려면 교회가 연대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연대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그쵸? 극우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연대 자체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갈망한다 했을 때 그 연대가 주는 힘을 누리는 건 어디서나 가능하다. 같이 마음 맞은 사람만 있다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옳은 신학이라는 말씀이 저는 이제 딱 이제 들어왔는데 이분의 신학이 옳다 말하는 거는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도움이 된다. 지금 시대를 이해하고 조금 여태까지 해왔던 수많은 오류들을 오류라고 보는 것들을 좀 교정하고 새롭게 깨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 신학이지만 옳은 신학이란 게 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옳다 말하는 건 뭐 진리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난번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는데 보그가 던지는 주제마저도 언급조차 안 되는 한국 교회. 최소한 이 저자가 자신의 삶의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와닿는 지점이 있는 좀 살가운 내용의 건조한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살가운 내용의 그런 글이 들어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조차도 논의도 안 되고 꺼내보지도 못하고 담론화조차 되지 못한 한국 교회에 대한 그때 아픔을 간단히 나눴었잖아요. 최소한 이런 얘기라도 좀 해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는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텍스트다. 생각이 아니 저는 왜 매력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대형 교회들이 이야기하고 그 대중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주에서 대중적인 기독교는 전혀 마커스 보고적인 거 아니고 기복신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대항해서 살아남으려면 주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가 질문인 거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그 연대의 기쁨이라는 거에서 그 연대라는 거는 극우 세력의 연대하고는 또 다르죠. 근데 극우 세력의 연대에서도 본받을 건 있어. 왜냐하면 정광윤류의 그 극우 세력이 어떻게 연대가 이루어지냐면 사실은 그 노인들이 어디 가서 자기 이야기 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 내가 너에게 들어줄게 해서 아, 노인들끼리 즐거운 세상이 있네 하고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정광훈의 카리스마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노인들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은 구구 많이 지금 줄긴 했는데 계엄당 상시에 가서 보면은 거기 가족 단위로 오는 세력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 정광훈 집회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한테 요만한 조그만 그 태극기 달려서 저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근데 보니까 그 혼모노라는 소설 요새 막 떴던 성애나 소설 알아요? 소설집? 거기 보면은 태극기 집회에 관련된 소설이 하나 있거든. 그걸 보고도 난 또 충격받았는데 왜냐면 거기 태극기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하여간 한국 사람이긴 해. 근데 이제 캐나다인가? 하여간 이민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마 하여간 제외교포였는데 와갖고 그 태극기 세력인지도 모르고 거기 이렇게 우연히 하루를 이렇게 발담그는 이야기를 보이는데 거기서 따뜻한 환대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근데 나는 그 따뜻한 환대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 저도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쪽은 나쁜 집단, 이쪽은 선한 집단. 그래서 이쪽은 그런 거 없고 순전히 뭐 그 잘못된 거에 세뇌 받아서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걸 보니까 그게 있는 일인 것 같거든. 환대가 이루어지고 그 젊은 그 한국말 못하는 한국 사람이 와서 있으니까 막 여기서 뭐도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러면은 진짜 즐거운 연대가 그쪽에 그래도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전체 공동체가 자꾸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네. 선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환대와 그다음에 존중과 다양성과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정도? 그거를 존중하는 그런 것을 존중하는 연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선 극우에서는 다양성은 인정되지 않잖아. 극우에서는 인종차별주의를 지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를 수 있겠죠. 근데도 어쨌든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일관적인 버릴 수 없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기독교가 매력적일 수 있을까? 나는 그거는 계속 생각한 것 같아. 이전부터. 신대원 가기 전부터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 부분. 마커스 보고 고민도 그거 아닐까요? 저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력 어필을 해볼 수 있어 라는 얘기로 전 70세 신부님의 이야기치고는 굉장히 진보적인 걸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막 20대 청년이 쓴 거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관돼 하려 약간 꼰대 아닐 수 있는데 이 나이 대 분위기라면 70세 마지막 신부님이 해서 이렇게 한 거면은 그 나름 최선의 그 이렇게 해서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을 고민한 우리는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여기서 필요한 거를 더 매력적이게 잘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가 그 구구 연대에서는 이게 커트 라인 있잖아요. 그 서사가 있고. 근데 우리 아까 이 다양성이 들어올 때는 그러면 아까 4, 5세계도 저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쟤도 이제 신앙인들 만날 때 진짜 안 중요한 사람들 많고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인데 이거를 통일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옛날 뭐 광주 항쟁이든 무슨 어떤 큰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해야 되는 거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다양성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예수에 관한 이해도 다르고 부활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자기 관심사도 다르고 그냥 그렇게 모인다는 걸 전제할 때 다양성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 그런 방식의 연대는 조금 어렵고 이 방향성은 좋은데 똑같은 매력을 느끼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도 할 거냐의 문제로 저는 이렇게 좀 들어가긴 하거든요.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게 항상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다양성도 제 생각에는 그 전광훈 그 집단에 또 다양성은 있거든요. 나름의 다양성이 있겠죠. 그 안에도 그 안에 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미국 마가 가면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다양성인데 결국 이 공동체가 결국 연대를 꾸리는 방식이 사실 물론 그 안에서 어떤 환대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무언가 외부의 적을 설정해 놓고 그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우리만의 안전한 공동체다라는 그 메타포가 있다는 거 그게 무엇보다 이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데 강한 거를 알고 있잖아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사실 그게 뭐 기독교적인 게 아니냐 하면은 꼭 그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게 성서에서도 요한복음이나 그런 어쨌든 외부의 적대 세력이 있을 때에 그 외부의 적대 세력이 있을 때 그들이 공동체를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어긋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만을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정말 이들이 보는 외부 세계가 정말 어떤 거대한 악이고 그런 것이 맞느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사실 요거는 신학적인 차이도 차이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학의 렌즈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지하느냐에서 좀 더 기독교 윤리적인 그런 차이들이 요 집단이 결국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기독교가 오랜 기간 동안 지켜왔던 하나의 전통인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세계 전체의 어떤 문화적인 것에 소외된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의 전통이 맞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만의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에서 마커스 보고도 그렇고 사실 요즘에 개혁주의 뭐라고 할까요? 복음주의권에서 좀 개혁적인 교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참여적인 공동체로 가느냐라는 거랑 좀 비슷한 결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것까지는 요번의 일은 아니겠죠. 이제 은퇴한 신부님이 미래의 교회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은 아니니까. 돌아가신 지 꽤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역할은 지금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에게는 거대한 반면교사 하나 있는 거잖아요. 전가공 집단이라는. 사실 어떤 외부의 거대한 적을 상정해놓고 무언가 공동체를 꾸리는 게 기장 교회에서도 좀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식의 메타포를 많이 쓰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외부의 적이 있고,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요거가 반공주의적인 교회보다는 나아보자면 사실 구조상으로는 뭐가 다르지 하면은, 그러니까 요 뭔가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고민들이 없으면은 얼핏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게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의 악함이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틀만 놓고 보면은 거기다 공산주의를 놓든 자본주의를 놓든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놓든 뭐 반젠더 이데올로기를 놓든 사실 뭐든 간에 이 공동체 자체가 폭력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아까 맨 처음 했던 얘기지만 그 말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된다고 하든 간에 일요일 오전 11시에 요즘엔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끊임없이 잔업과 직무에 시달리는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쁜 직장인들이 내 집 앞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1시간 드리고 또 이동시간 걸려서 1시간 걸려 갈 텐데, 이동시간이 더 길고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이동시간이 더 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서로 가치가 있는 시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도 저도 항상 어떻게 하면 가치가 있으면 모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유튜브로 무언가를 강의 설교나 그런 걸 켜놓고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가 되는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라도 틀면 다행이지. 그쵸. 근데 어쨌든 요거를 했을 때 어쨌든 이게 개인 다 사람들이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게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오랜 시간 지켜왔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민되는 이 온라인 시대의 비대면 시대의 공동체라는 걸 어떻게 꾸려야 되는 거지? 라는 고민에서 요즘에는 저나 제 주변의 또래들이나 약간 동기들도 약간 얘기할 때 느끼는 게 어쨌든 한계가 있겠다. 모이지 못했을 때 있는, 어쨌든 간에 모이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모일 만한 공동체가 되는 걸까?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렇게 할 때 가장 쉬운 거는 역시 외부의 거대한 무언가의 적대 세력이 있는 거겠지만, 사실 계엄 때 광장에 모인 이유도 거대한 그게 있으니까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의 사이가 좋은 집단들이 아니잖아요. 일단 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뭐 민주당이랑 정의당 당연히 사이 안 좋게 되고 그런 좀 큰 정당이 작은 정당. 근데 어쨌든 간에 외부에 무언가 있으니까 일단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그 안에서 무언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논의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근데 뭐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갈 건가? 그런 식으로 가는가 하면은 마음속에 뭔가 교회는 그것보다는 좀 더 괜찮고 나이스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저도. 기장 흐름, 저는 이제 여기도 만나서 기장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장로교 전통보다는 좀 이런 이야기나 이런 걸 좀 한 세대 앞서 먼저 듣고, 학교에서 뭐 주도적으로 가르쳤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학생들 알아서 배워서 뭐 3, 4, 뭐 그걸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는 내세파긴 하지만 사실 현실 개혁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 집중하다 보니 그런 종교 고유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가 많이 없어지고 이런 복지 단체로 간다거나 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가 되고, 사실 매력을 느껴서 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사회 활동하는 분들의 판이 되는 분위기도 조금 있고 종교가 없어지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의 그 꼬장꼬장함이 싫어서 나오긴 했는데 진보를 그래도 앞에 앞서서 좀 반세를 했던 동네 어떻게 될지 봤을 때 여기도 가뭄이구나 뭔가 이걸 보면서 아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거를 상황 사태 파악을 잘 한 다음에 이 마커스 보거나 이런 거를 아이디어로 가져오면서 교회 다원을 만들 수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살짝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요 기장이나 하신데 이쪽에 좀 젊은 분들도 제가 하는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모델들이 있기는 하죠, 기장 내부에. 저도 잘 이렇게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제 개인 정말 지극히 제 관점에서 제 분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4개 정도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기장 내 교회 스펙트럼이. 이제 하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성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반대쪽 끝에는 지금 보통 민중교회 운동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중신학 좀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걸 넘어서가지고 선교의 주체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저기 있는 민중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가가지고 저 사람들과 함께 묶여가지고 무언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저기가 곧 교회고 우리가 절로 가야 된다. 약간 그런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교회들이 주로 했던 게 이제 옛날에는 타가소나 어떤 공부방 이게 나중에 법제가 돼서 아동센터가 된 교회들이 많죠. 아니면 이주민 노동자 아니면 어떤 그런 이주민 쉼터 아니면 노동운동 들어가가지고 어떤 노동자들의 모임 교회 같은 거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이건 기장뿐만이 아니라 내장 통합이나 다양하게 많이 했죠. 특히 타가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곳이 했고 근데 신학적인 차이가 약간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주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것 정도의 나의 차이인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예장 통합에서는 주 노동운동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게 전통이 있는 거고 기장에서는 주로 좀 이주민 쪽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주로 있는 게. 근데 사실 이 안에서도 지금 관점으로 볼 때는 둘 정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조금 재구분이에요. 재구분식을 하면은 좀 모더니즘적인 데랑 포스트 모던한 데랑 쉽게 말하면은 뭐 페미니즘이랑 좀 성인지 감성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어떤 다양성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를테면 어떤 이주민 운동은 보통 생각하는 이주민들 뭐 미등록 이주민이든 왔을 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냥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법적인 문제를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다 가지고 그걸 하고 그 사람들이 꼭 예배를 올 필요는 없다고 하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배가 필요하다면 예배를 구성을 해서 어떤 그 사람들이 언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근데 이런 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괜찮다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관점들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저 있는 교회가 옛날에 했던 건데 이주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주민 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에서는 이제 주로 매매혼, 국제결혼이라고 매매혼으로 온 사람들이 가사노동을 하면서 겪는 왜냐면은 이거는 기존의 이주민 노동 문제에는 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사노동의 문제는 또 그 안에서 아직은 어떤 성폭력에 노출됐을 때 미등록 이주민이기 때문에 어떤 성폭력 가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데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이 공동체 운동으로 이런 걸 하다가 법적인 벽을 느끼고 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법제화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법 운동까지 가면서 어떤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는 걸 하신단 말이죠. 근데 뭐 이게 특별히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제가 칼빈을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칼빈 전통이라고 배워왔어요. 학교에서는. 어쨌든 칼빈이 뭐 직접적으로 그 스위스 도시들에서 직접적으로 정치 위해나 그런 걸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신학과 어떤 종교 도시를 만들어가는 운동을 했잖아요. 좀 그런 흐름을 가져와서 했다고는 배웠는데 제가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공동체가 어떤 법에 부딪힌다면은 그 법을 바꿔나가는 운동들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를 바꿔나가는 구조적인 운동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법제화가 진행이 되고 아동센터도 법으로 해서 복지부로 더 그렇게 하니까 법제화가 되는 순간 이 민중교회들은 하던 일들이 다 축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나라에서 해주니까 교회가 하는 것보다 나라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던 거가 나라의 법으로 기록이 되려면은
나라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청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억지로 이걸 해나가다 보니까 이걸 감당할 수 없죠, 더 이상. 음. 그래서 보통 이때 사라진 민중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의 민중교회는 좀 더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종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나 국가가 보지 못하고 사회가 보지 못하는 민중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 그럼 결국 그 민중들이 다시 가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뭐 기후 위기 문제 지금 좀 많이 가시가 되겠지만 기후 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노동자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퀴어 관련 그런 걸로 가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이제는 조금 더 두 번째 모델 쪽으로 가는 건데 두 번째 모델이 민중교회보다 약간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신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죠. 어쨌든 기성교회 대표적인 데가 향림교회 같은 데가 이제 민중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가면은 교인들이 민중신학 베이스라는 어떤 진보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설교도 그런 거에 기본에서 설교를 하지만 교회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목적 자체라기보다는 저는 여기도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기독교적인 거를 공부를 해나가는 게 목적이 있는 건데 근데 그 기독교적인 거가 좀 더 진보적인 기독교일 뿐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 기본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담고 있는 가치는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좀 더 평등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런 한 모델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뭐 그런 의미에서 기장에서 보면은 향림교회가 조금 중도적인 위치에 있는 교회이긴 한데 이게 스펙트럼이 여기서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기성교회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조금 진보적인 교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중도교회, 여기부터 민중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도적이라고 했다고 기장이 다른 데가 진보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 참여와 공동체, 쉽게 말하면 뭐 교회 선교와 사회 선교라는 좀 옛날식 구분을 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중도적인 교회가 향림교회 같은 교회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교회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공통으로 관심 생기는 분야가 생기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향림교회는 옛날엔 그게 통일 문제였으니까 통일 문제에서 나갔던 거, 부하공부에서 나갔던 거고 섬돌 향림교회는 그게 어떤 퀴어나 성통 젠더 이슈였으니까 그런 쪽으로 교인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그 안에서 생긴 뭐 선교부나 그런 것들이 그런 분야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각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관심 가지는 거에 따라서 특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교회 자체가 어쨌든 오는 사람들이 이 무언가 진보적인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 사실 가능한 교회인 거죠. 이것도 여기까지 어쨌든 이 앞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보통 기장에서 조금 진보적이라고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모델로 나오는 것 같고 경동교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기성교회인데 어쨌든 성서 볼 때 그런 거 근본주의적으로 안 보고 그런다고 뭐 역사비평 그런 걸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인들이 관심 가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역사적 예술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설교를 하는 거겠지만 그런 건 향림교회 같은 데서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교인들이 관심 가지는 건 어쨌든 간에 이 내가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건데 그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누구를 배척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길이 아니고 단지 교리적으로 무언가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서를 뭐 문학적으로 해석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든 간에 어쨌든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석을 해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특별하게 평소에 무언가를 하지 않지만 뭐 장애인주의일 때는 뭐 그래도 그 관련 부서에서 우리가 장애인 관련 부스를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문제 신경 써야 되는구나 뭐 잠깐 신경 쓰지만 어쨌든 교회 자체가 뭔가 선교의 주체로 나가진 않지만 교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딱 요 정도 교회에서 보통 하고 기성교회는 정말 교리적으로 하는 그냥 흔히 있는 그런 보수적인 뭐 근본주의적인 교회들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좀 향림교회 같은 교회인 거죠. 어쨌든 간에 좀
일단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일단 목회자들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쨌든 간에 다양한 걸 알게 되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하지만 뭐 교인들은 그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실제적으로는 관심의 정도도 다를 테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교회 자체가 선교 주체가 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교회 안에 굉장히 어떤 다양한 게 있음을 인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양한 거에서 늘상 무언가 한 주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 가다가 이런 거 하나 저런 거 하나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회의 설교나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러한 다양한 가치들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교회로 가는 그런 모델.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죠 젊은 친구들이. 어쨌든 그래서 뭐 교회 모델을 놓고 보내면은 평림교회 모델보다는 좀 더 경동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의 모델. 실제적으로 기장 내부에서도 이런 교회들이 꽤 많이 있기는 하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선호도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공동체인 거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교회를 하나. 하고 싶으니까 약간 그런 거구나. 그렇죠. 거꾸로 더 활동적이고 막 이런 교회들이 이제 어떤 기관화되는 현상들만 다 보다 보니까 요 신학생들은 그러면 끝판왕으로 향림교회 가지고 아니 현실적으로는 경동교회 정도 선에서 이제 그냥 그런 목회자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약간 그리고 정말 봤을 때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라면은 공부를 한 사람만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고 그래 항상 진보적인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안에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 안에는 가부장적인 가치도 있는 거고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그런 가치도 우리 교회라는 거대한 공동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손으로 그런 거를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간다고 한다면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는 현실적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하고 실제로 그리고 특히 기장은 진짜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서 저 학교 같이 다닐 때 같이 다닌 친구들이 이제 불자도 있었지만 같이 다닌 친구 중에 신대원이 같이 다닌 친구 중에 불자도 있었고 제가 신대원의 이유는 학문적인 이유. 그렇죠. 학문적인 이유지만 교회적인 공동체를 꾸리는 거에도 관심도 있다. 근데 어쨌든 한신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계속 해왔으니까 뭐 근데 뭐 여기서 안수를 받거나 그런 걸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와서 공부를 하고 좀 더 같이 교회에 대한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충신대에서 너무 뭐라 그러죠? 그 은사주의 막 은사주의적이라고 해서 입학 안 해준 학생들도 오고 그러니까 정말 양극단이 함께 보이는 학교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무신론자인데 누구는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학교가 작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몇백 명이 아니라 한 적을 때는 60명까지 지금 좀 올라갔는데 60명, 70명 정도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수업 듣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 우리가 일단 그럼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면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일단 우리는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물론 모여서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다양한 걸 품는 모델로 가면은 교회가 무슨 선교 주체가 되려고 하면 사실 어쨌든 통일된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 안에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교회가 선교적 주체로 간다기보다는 교회는 각 선교적 주체로 살아가는 각 개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또 공동체적인 회복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일종의 타협안? 나쁘게 보면 타협안이고 좋게 보면은 조금 더 포용적인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지만 그래도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선교적 주체인 교회들이 끊임없이 여러 개가 생겨나는 게 좋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저도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좀 많이 생겨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교회가 선교적 주체가 되건 안 되건 하여간 그 안에 있는 개개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걸 얼마나 그거를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식사기도 할 때나 교회 갈 때만 자기가 기독교인으로 느끼는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기서 마커스 보그 책 그 마지막 장이 거기 보면은 그 틸리를 인용하면서 자율로 사느냐 타율로 사느냐 신율로 사느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율이라 함이 그거잖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면서 기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공동체가 그 어떻게 세상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요새 여러 그러니까 매체를 보면 뭐 TV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게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어디서든지 답은 그 뭐야,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올해 영화예요? 작년 영화예요? 작년 영화지. 그 아카데미 상 받았으면 작년. 거기서도 보면 계속되는 인생에 있어서 계속되는 전쟁을, 각자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 속에서 결국은 진짜 그 전쟁이 이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하거든. 거기서도 저는 그렇게 여러 봤어요. 종류의 사랑의 나. 그렇게 봤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고 어떤 매체를 봐도 결국은 답은 사랑이 답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 사랑이 사실은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느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을 거를 내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어떤 곳을 바라봐야 내가 정말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극복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아, 이 사랑을 다른 사람도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커스 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듯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내 안에서 진실이 되고 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되려면 사실은 그것을 맛보게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안 되잖아. 여기서 뭐 감사해라 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맛보게 해주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커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결국 책 얘기로 좀 돌아가면 보고가 78페이지 이후에 얘기할 때 저는 이게 참 중요하게 핵심처럼 여겨지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념을 바로 세워서 올바른 신학을 갖는 게 아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 근데 그게 아님을 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표현도 썼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딱 그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 표현은 통일되어 있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비체험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이 책으로 갖고 나누고 있는데 신비체험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방언을 못해서 신비체험 못한 것 같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공동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의 경탄을 통해서 이 책에 그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경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마커스 보고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 신비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경험이 무조건 공동체만은 아닐 수 있고 개별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 여기서 책은 그거거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느님과 예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많은 그리스도교 성인은 단순한 그리스도교인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더 깊이 깨닫고 교리적으로 더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선명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깨달은 바를 성서학자가 역사 비평학자가 그렇게 변해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의미하게 와 닿았던 거예요. 사랑하자는 게 도대체 뭐냐는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될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더 신학적으로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세상을 더 디테일하게 살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넌 못 길렀지. 넌 아직 아니지.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경험이 공동체 가운데 또다시 구현되는가? 요것만 잘 돼도 아까 그쵸. 말씀하신 그쵸. 매력이라는 포인트도 많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에서 계속 여러 것들을 건드리지만 예수의 십자가도 건드리고 뭐 내세도 건드리고 구원도 건드리고 정치도 건드리고 평화가 뭔지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기존의 교회에 오래 몸 담아 왔을수록 또는 교회는 몰라.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 접해지는 교회는 저런 거군 하고 스테레오타입으로 정향이 되는 사람이든 어쨌든 그 얘기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얘기는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조차 접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변화의 불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단순히 사랑을 여기서 더 하자. 저는 그거는 조금 그것만은 아니고 조금 방향도 맞춰가면서 더 많은 사랑 필요하다는 건 동의가 되는데 근데 최소한 이 정도 얘기에 대해서도 들어볼 기회도 없고 귀담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접하려면 신학적인 소양을 이만큼 갖춰야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선교적인 태도라고 하여튼 교회 안으로 사람을 초대한 데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다. 그런데 그 장벽을 정말 이렇게 쑥 넘어올 수 있게 하는 힘은 사랑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네?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있네라고 무언가 느끼는 상황, 현실이 어딘가에 펼쳐져 있어야 맞아. 그곳에 가는 게 시간을 1시간, 2시간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거기에 날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연애할 때 사랑한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 걸리는 그 모든 시간이 다 기다림이었던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는 곳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다양한 교회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나랑 100% 일치하는 사람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한 50%만 가도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정도 커뮤니티 가는 거고. 나는 90% 이상 맞아야 돼. 그럼 더 좁아지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는 쉽게 말해 그 커뮤니티가 함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된 거니 거기서 그 신앙생활 하는 게 낫고.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회지만 또 그걸 좀 더 확대해 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양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 교회들도 나랑은 다르지만 우리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 뭐 이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순진하게 한다. 결국은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기 때문에 다 다양해. 저 생각 난 틀리다고 생각해. 너 그 생각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우리가 다 다르네요. 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어울렁더울렁 조금씩 변화되며 발전하는 시기를 함께 잘 겪어가면서 건너가면 좋겠는데 다름이 틀림이 되어버린다는 것으로 셋업을 딱 해놓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학을 고민하는 사람들조차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그 한계도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군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 그래 내가 실수했어 웃으면서 서로 끌어안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지는 걸 견뎌야 되는데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정해놓은 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 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따뜻하게 지내는 게 같이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얘기조차 안 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주는 장점은 70이 넘어서 자기의 신학을 정리하면서 자기의 기억, 확신으로 자기 이 제목 자체가 컨빅션이니까요. 내가 신앙하는 바가 나는 이렇다라고 나는 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월 11일, 12일에 교회협의회 1박 2일 모임을 하는데 혹시 뭐 시간 되시면 오셔도 되고 우선님도 올 거고 어디서 하는데? 광주에서요. 사실 밑에. 전라도 광주. 네,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후 첫날에는 서로 교회에 어떤 비전으로 가고 어떤 도전하고 이런 걸 나눌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곧 그럴 때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상 언어를 많이 쓸까 봐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난 이런 거 하고 있고 아니면 말씀에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삶을 이렇게 되면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항상 쓰는 언어들 그거는 너무 공통 언어라서 당연한 정교회든 카톨릭이든 그냥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고민해볼까요? 진지하게 찾는 사람도 이제 적잖아요. 그 기성교회 나와서 근데 하면은 내가 당신 교회를 가는 이유는 뭐지? 당신을 어떻게 믿지? 당신이 가스라이팅 하지 않을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기석에 때려치고 찾는다고 할 때도 그런 구체적인 걸 궁금해할 것 같긴 하거든요. 거기서 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 약간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은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엄청 각자가 초대형 교회를 할 꿈을 가진 게 아니라면 약간의 이제 이 작은 규모 안에서 어떤 그걸 구체할 수 있을지를 하는 게 뭔가 한 발자국 현실화 시키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였으니까. 누군가가 이 교회를 알고 싶어.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답을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어떤 목회자가 제가 생각하는 사람 이래 나랑 다르거든. 아 그럼 틀렸어. 이거 나랑 안 맞네. 이런 태도로 오면은 누구도 그 교회 커뮤니티로 들어갈 수 없겠죠. 근데 거꾸로 저는 이런 이슈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를 먼저 개방하고 그것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입니까를 탐색해 가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게 내 생각을 당신이 알아서 맞춰줘. 그럼 난 가겠어라고 하는 태도라면 사실은 어느 커뮤니티도 찾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교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사랑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그리고 참여자도 너무 그렇게 막 면접 보듯이 여기 이 교회는 마이너스 이 교회 이런 거 아니라 조정해 나갈 수 좀 구체적인 소통이 가능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제 나이대가 저보다 조금 젊은데 좀 더 오다 보니까 자꾸 사랑 거리면 좀 곤란해요.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약간 막 5, 60대 목사님이 이제 20, 30대 애들이 있어 우리 서로 사랑 이러면 괜찮은데 사실 괜찮아요 그게? 아니 종교 언어로 사랑 하는 거니까 언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근데 이제 나이대도 비슷해지는 우리끼리 막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사랑이 기대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저도 교회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종교적 감수성을 서로 어느 정도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하는 거고 예배든 책 모임이든 마커스 보고 책을 읽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이런 감수성 상태가 조금 좋아져서 이 사람이 뭐 산책을 할 때든 뭐 직장 일을 할 때든 연애를 할 때든 뭘 할 때 어쨌든 이런 신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게 가능하기를 이제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냥 이런 일들을 해 갈 뿐이거든요. 꼭 이걸 우리 모임에 와서 이걸 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가능성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러니까 저는 간접적 서포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자산에 간접 자산을 참여자들이 이제 누릴 수 있게 하는 거고 사랑은 여기서도 잘해도 되지만 중요한 어쨌든 그 사람의 진짜 좋은 인간관계 안에서 그런 신앙의 요소로 좋은 친구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긴 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는 사실 일을 하고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조금 이제
이제 안 맞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지도자처럼 이렇게 성경 뜻부터 뭐 또 꽉꽉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으로는 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직업이나 이런 거 불안도가 엄청 큰 사람들은 거꾸로 그걸 되게 원하거든요. 엄청 제가 이제 A부터 Z까지 뭐 성경 해석 모든 것부터 다 제가 해주길 바라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일의 방식이랑 게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안내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이 스타일이 이게 다른 거죠. 제 생각에 그런 스타일을 잘 공유하는 게 피차 시간 낭비할 확률을 좀 줄이고 약간 이게 뭐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교회 분위기로 따지면 여기 향림교회도 있고 뭐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사람들이 가지 왜 또 여기로 오냐. 아니면 경동교회 경건한 그런 걸 이제 건물이나 이런 걸 따지면 경동교회랑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개척해갖고 막 제가 할 때 그 누구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직원으로 일할 생각이면 사실 경동교회 스타일이 맞는데 자기가 모임을 만들 거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걸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제가 보기에 다른 방식의 뭔가 그래도 우리가 이 모임의 다른 점은 뭘까? 이런 거를 더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큰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 아까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법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도 사실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랑에서 너그러움이라는 게 사라져가는 세상인 거잖아요. 굉장히 물론 그것도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 상태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교회를 그렇게 볼 때에 그렇게 보는 것도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인 거고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데 사실 많은 부분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을 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것 같은데 확실히 사랑이라는 말은 저도 좀 거부감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직접적으로 너그러움이라든지 우리 서로 너그럽게 대하죠. 왜냐면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신전 다닐 때도 항상 그 사랑이란 말을 많이 쓰는 분들이 보통 이제 사실 퀴퍼 같은 데 가면은 사랑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통 저쪽에서 이제 하얀 옷으로 다 깔맞춤하고 입고 오신 분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그런 얘기하면 옆에 있는 퀴어 당사자분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분들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다. 정말 그들의 마음의 열심으로 사랑을 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마음이 큰 거다. 단지 우리가 그게 필요 없을 뿐이지. 짝사랑인 거지. 그래서 그렇죠. 짝사랑, 폭력적 짝사랑.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일일이 폭력적 사랑하라가 사랑인데.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서로가 중요한 사랑이 건데. 작은가 하면은 작지 않고 큰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들을 해나가는 게 사실 원래 안 그래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너무 말이 기독교의 언어가 너무 오염이 너무 많이 되는 게 너무 비극적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폭력적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이 너무 많이 된 거죠. 그 용어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란 존재를 설명할 때 성경이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렇죠. 그 성경이 가진 아주 알짜의 사랑을 우리는 여전히 모른 채로 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전달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용어로서의 사랑은 있는데 너무 많이 이것저것 허투루 쓰다 보니 용어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건 동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에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받는다면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보여줬죠? 이런 공부하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학습을 뭐 성경을 굳이 동원해 한다면 그걸 이제 발견해가는 거. 그게 이제 이 역사적 예수 학자로서 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센텐스가 있어요.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가 저한테 되게 중요한 센텐스예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손수 일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내 일이니까. 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대접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20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내가 그 일을 먼저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저는 그 자체가 힘들지 않다. 이게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여태까지 굳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자면 그 사랑을 내 형태로 구현하는 이런 방식인 것처럼 사실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갖고 폭력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해 퉁 쳐버릴 수 있을 만한 내공? 사랑이 진짜 사랑의 내공? 그런 것들 한 번쯤은 경험하고 구현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용어를 버린다기보다 이건 좀 다른 얘기. 용어를 안 써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저 그런 설교 여러 번 했는데 그 예수님이 딱 한 계명만 주셨는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 그 직전에 하신 행동은 세족식이고 그래서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계명 주시고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구약을 요약하실 적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랑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까먹었어. 쉐마. 쉐마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 거기도 사랑하라는 이미 있어 구약에도 계속.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세 계명이라고 얘기하셨고 난 그게 서로기 때문에 세 계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방식대로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구속이 돼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계명의 성취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대접받고 싶은 그것도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랑 우리 남편이 대접받고 싶은 거랑 달라. 우리 남편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힘들 때는 혼자 내뒀으면 좋겠고 나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힘들 때는 남편이 무조건 무슨 말이든 해주고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로라는 말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내가 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 가서는 내가 진짜 자유로울 수가 있지. 모든 모습을 내가 그대로 보여도 가식 없이 그냥 행동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러면은 나는 거기선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긴 한데 저는 사실 교회가 굉장히 그 마커스 보고도 얘기했지만 정치하고 종교하고 이게 분리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제도를 비판하고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정치 비평가였지. 이 사람들이 전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교회 안에서라도 가능하려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교회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만 해서는 안 돼. 절대로. 근데 그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존 목회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목회자 얘기지. 신학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 있는 사람 얘기지. 교인들이 다 같이 사회로 들어간다? 이미 그들은 사회 안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오히려 교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찔러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고 찔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반면 저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가 빠지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정치 강연 듣고 좋은 사람 유시민 이야기 듣고 이거하고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유시민이 좋은 사람인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데 얘기는 좋은. 그런데 저는 그래서 설교는 어떤 부분이든지 감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좀이 아니라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마음을 좀 움직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뭐 이런 어떤 종류의 감동이라도 감동이 좀 있어야지 저는 그게 설교로서 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진짜 대언하는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하여간 대언하는 자리라고 설교자가 서는데 거기서 그냥 인간들이 그냥 어디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들려준다면 그게 사실 별로 설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냥 강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목회자의 마인드긴 하지만 감동을 안 주고 싶은 목사님 아마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아니 내가 내가 감동 안 줘야지 오늘은 약간. 오늘 좀 잔잔하게. 제가 주일 아침마다 세 교회 설교를 듣습니다. 모니터링 말씀드렸. 어디? 분당우리 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왜? 설교를 매주일 아침 모니터링해요. 왜 명성교회는 왜 들어요? 무슨 얘기 하나? 뭔 얘기를 하나? 사랑의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지금의 관심사는 뭔가? 뭐 오래 듣다 보니까 하나의 흐름들이 이제 좀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는 일단 많으니까 1대 다로 만나는 이수가 워낙 많으니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감동을 주느냐? 거기 남아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감동이 있겠죠. 근데 제가 외부자로서 이렇게 들을 때는 저 얘기는 뭐지? 무슨 얘기하는 전혀 못 알아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 사실은 내 회중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여야 되잖아요. 그치, 당연하죠. 뭐 이거 뭐 미디어 비평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자기 설교를 외부로 릴리즈 하잖아요. 그때는 자기의 회중과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 커뮤니티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진지한 얘기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이미. 그러니 거기 그 사람들한테는 설교의 변화나 뭐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라고 계속 얘기해 주려면 사실 그 헌금 내서 목회자를 이렇게 살게 하는 교회 구조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냥 예언자처럼 살아야죠. 밖에 나가서 듣든 아니 듣든 옳은 얘기하고 살아야죠. 그 얘기를 하려면. 근데 내 회중으로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깨우쳐서 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완전히 가스라이팅 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들이 헌금 내면서 거기서 자기 괴롭게 하는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교회가 대부분. 아니 근데 그게 괴롭게 한다고 생각 안 드는데요,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로서 얘기할 수 있지만 교인들은 너무 힘든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다 따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옳은 얘기를 하는데 못 따라온다고 해서 비난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 감동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우리 여기 한의원에서 나온 페미니즘 설교집 제가 그거 이제 봤거든요. 이제 봤는데 걔가 느낀 거가 다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감동이 없어. 그리고 꼭 이게 기독교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설교인가? 저는 그것이 약간 좀 불만스러웠어요. 나는 설교에는 감동 플러스 약간 프로파간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로파간다가 없으면 이게 자극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 회중이 있기 때문에 내 회중의 욕망, 내 회중의 의지가 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목회자는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돼. 제가 아까 내 회중이라고 했지만 사실 소유격은 아니죠. 회중이 나의 것은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라고 우리 회중, 우리 교회의 회중들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갈지 기본적인 정서에 대해서 목회자는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어디까지 프로파간다는 가능하다. 이럴 때 저는 프로파간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조금씩이라도 이게 전진이란 말 이상하지만 하여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약간 희열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설교 들으면 희열이 있잖아. 저는 이 말씀 어떨 때는 좋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막 들을 때도 있거든. 막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끝났으면 벌써 끝났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희열이 있을 때 내가 그게 삶으로 조금이라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희열을 얻는 포인트가 또 다 다를 수 있으니. 그치. 어떤 사람은 감동적인 예화에, 어떤 사람은 지적인 각성에 다 다를 아니 수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그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100은 아니지만 7, 80이 함께 감동 찾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모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중요한 거죠. 프로파간다보다는 수사적인 거라고 알아들었을 때 들어서 프로파간다는 영어가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정외과 출신이랄게요. 어쨌든 감동이라는 게 속하게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내가 그걸 듣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무언가 내 삶에 변화를 주어야겠다 한 거는 설득되었다라는 거니까 그 말에 수사적인 좀 더 프로파간다보다는 많은 느낌일 것 같고 설교라는 것도 뭐 제가 배운 걸로는 뭐 장로교에서 있던 거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도 그냥 설교권 있는 장로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교인 중에 한 명으로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신학을 훈련받은 교인으로서 돈을 받고 설교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함께 읽는 성서 본문에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인 거니까 교인들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과정을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감동이 있으려면은 목회자가 그만큼 수사적인 전문성을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정말 현실적인 요인으로 신학교를 입시로 들어가는 와중에서 당연하게도 신학과를 간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런 좋은 글쓰기에서 나오는 과 어떤 좋은 말의 구성으로 나오는 그런 수사적인 것들을 목회자가 잘 해야기가 글쓰기랑 말하기는 잘 안 배우잖아. 설교할 때 캔이나 그런 거나 배우고 앉아있지. 맞아요. 그래서 어렵죠. 네. 프로파간다도 어려워. 감동도 어렵고. 솔직히 네. 근데 신대원 때 감정을 알아야 돼. 감정을 건드려야 되니까. 내가 연구를 아무리 잘해도 이걸 또 설교로 나가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이게 신대원 때 설교의 실제 뭐 이런 거 연습하고 뭐 누구였어요, 교수님? 저는 정장복 김은용이 섞여 있던 그 마지막 신이 뭐 폭풍 치는 바다 아시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막 볼륨 어떤 치는 이게 키우고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마치 하나의 1인 극처럼 하도록 이렇게 교육하기도 했고 마치 말 맛이 있게끔 구성해야 되고 이해시키려면 3대지를 해야 되고 저는 그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하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제 방식대로 하는 거지 그런 뭐 어떤 수사적인 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적 컨텐츠는 이거예요라는 걸 이제 하는 게 설교 저로서 그러니까 렉치오 디비나 이거지 공동체로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자라고 요청할 뿐이지 그러니까 설교가 삶을 바꾼다? 저는 그런 생각은 완전히 버렸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곽선희 목사 같은 경우 내 설교만 들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진 세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선희 목사가 만약에 설교를 해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변할 수 있다라고 상상한다면 이제 그건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감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생각이 좀 꼬였는데 어쨌든 이 커뮤니티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힘을 기르는 게 설교고 예배다. 뭐 이 정도로서의 스탠스를 저는 이제 취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저의 생각인 거. 그래서 프로파간다를 저는 할 능력도 없고 내 프로파간다에 사람들이 따라올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 반동적이거든요.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도 안 네. 통해요. 네. 근데 프로파간다가 가능하려면 자기가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 아 그러니까 그것도 프로파간다. 저는 확실히 믿죠. 어. 저는 엄청 확실히 믿는데 난 확실히 믿지도 못하는데 내 걸. 확실히 뭔가를 믿는데 내가 이걸 딜리버리를 하면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그러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이렇게 전달한다고 해서 내 생각에 모두가 동의할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지금 정치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치계에 수없이 많은 스피커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엄청 확신을 갖고 말해. 이 말을 들어야 된대. 나는 생각은 다른데? 이럴 수 있잖아.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는 확신과 저 사람이 갖는 확신을 동등한 가치로 놓고 서로 대화하면 되는 거지. 가스라이팅이나 프로파간다나 어떤 그루밍이나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매료된 채로 뭔가 굴러가게 하는 태도는 앞으로는 되지도 않을 것이며 그 방법을 구사한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방향성이다 이거가 아니라 내 속에는 다른 누군가를 내 설교로 인하여서 그 막 아까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싶다. 이게 나의 진심이잖아. 근데 이걸 진심을 내가 어떤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다면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로파간다를 내가 얘기를 한 거고, 그렇지. 어떤 사람의 뭐 가스라이팅, 그루밍 이게 아니고 감정을 건드린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마커스 보고는 성당 성공이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작은 커뮤니티로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조직교에서 직원으로 살 때처럼 만날 것 같긴 하네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냥 저도 꿈이 작고 왠지 목사님도 꿈이 크진 않잖아요. 저도 꿈이 작거든요. 꿈이 작고 꿈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같이 지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교한 내용과 이 사람이 주중에 사는 삶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서 그 효과가 그렇게 발생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커스 보고처럼 옷도 신부님 옷을 입고 평소에 잘 같이 안 지내. 그러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몇 시든 딱 만나서 딱 하면 그게 가능한데 이게 그런 삶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성직자로 살 때 그게 좋으면 내가 할 때 그게 맞고 감동이든 뭐든 전략이.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사실 저도 그냥 작은 교회로 산다고 멤버로 살려 할 때 설교자가 막 오버해서 막 하는 그 한마디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분은 어떻게 씨름해서 주중에 자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말만 아니면 그냥 앞에서 아만 해도 아 그래 오케이 약간 이렇게 해서 동시에로 약간 또 저도 화이팅 하자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이 자기 설교한 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떤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내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나는 자기가 자기 설교를 할 때 가장 그 설득되고 감동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얘기를 자기 삶을 다 본 사람이 자기 설교에 듣고 감동을 받으면 이제 자기가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진짜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맞다 진짜 저 말이 맞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을 싫어하는 거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면 돼. 내가 위인이 아닌데 위인인 척하는 거는 진정한 프로파간다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평범한 사람이야. 그걸 인정하면서 그 상태에서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프로파간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옛날에 어떤 그 철학자 교수님하고 그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자리가 없어서 독일에서 유학하고 와서 그냥 책만 쓰시는 분이었어. 근데 지금도 그분 책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근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보려면 내가 인생 끝에서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영향받은 사람이 두 사람만 있다면 자기 인생 성공한 거로 생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새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나 때문에 분명히 영향받았거든. 한 사람은 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없다. 그 한 사람은 어떻게 이제 나이 60 바라보면서 언제 내가 한 사람을 다시 만들 것이냐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사실 그런 삶이 된다면 난 그거 진짜 좋을 것 같아. 한 사람 목표면 굳이 프로파간다 막 이런 거 고민 안 해요. 그냥 아니 한 100명 목표면 사실 그게 맞는데. 아니 근데 네. 교회 안에서 네. 그런 교회가 각성이 된다면 공동체가 각성이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 의미 있는 존재들이 된다면 나는 그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의 삶이 아 나는 정말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계속 망가질 존재잖아. 그러니까 계속 깨워야 돼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소모임을 통해서라도 계속 깨워야 뭐 되는 설교에 대해서는 한번 뭐 다른 책이나 고민을 또 하러 할 수 있지만 저는 설교는 저는 이게 픽타임 소재 정도로 생각해서 나누기 때문에 설교 자체로 뭐 뭔가 부스팅 효과를 노리거나 오히려 그걸 불편하거든요. 그런 걸 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오버하는 형식은 원하지 않고 그냥 그게 각자의 마인드 차이 같아요. 그렇죠. 각자 제가 만약에 맞는 스타일대로 어떤 하는 설교를 거지. 찾는다고 할 때도 그런 걸 원할 것 같고 막 가운 입고 막 하면 아, 또 오버하신구나 약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조금 거리를 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의논해 본 것도 그래서 교회가 다양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설교는 엄청 의미 없는 건 아닌데 기성교회가 하듯이 그 정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설교 아예 없는 교회까지는 좀 아쉽고 저는 약간 이 중간에 그래도 조금 그치 모임에 좋은 어떤 대화 소재 약간 그 정도. 교회 안에 성경 독법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따로 논쟁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럼 좋죠. 네. 한 가지 독법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설교를 먼저 전달한 사람이 해석을 독점하지 않도록 잘 유의하고 이 정도만 돼도 좋죠. 근데 조금 아마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 교회가 너무 시골 교회고 젊은 사람들도 잘 없고 이래갖고 좀 잘 활발하게 되진 않는데 그 공동체 설교를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설교 말씀을 올려 카페에 그리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나눠달라고 해.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전하는 방향으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목사님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시골 교회고 해서 그게 막 활성화가 되진 않았는데 계속 꾸준히 시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끝내기도 하고 그 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것도 또 하나의 반응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그럼 공동체 설교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 이야기가 설교에 다 들어가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설교에서 나오고 하면 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가 될 수 있지.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생각나는 사례가 세 개가 있는데 작은 공동체에서만 성립되는 이야기지만 한 군데는 서대문에 있는 모 교회인데 거기 굉장히 학술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예배 시간 설교를 하면 한 20분 하면은 30분 동안 회중들이 논평을 해요.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지고 손을 들고 이의제기를 하고 한 번 갔다가 숨 막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학부적인 사람만 모여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교인 중에 막 신대원 교수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교회겠지만 정말 극단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생각이 났고 또 한 경우는 대화 쪽에 있는 성공의 모 교회에서 하는 건데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키워드나 질문 같은 걸 던지면은 사람들이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그처럼 질문지를 줘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거나 그런 걸 다 익명으로 다 따라락 붙이면은 예, 설교를 하고 뒷부분 가서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제 설교자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응답이 되는 거가 있고 저 있는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매달 첫째 주는 그냥 복음서로 할 때는 복음대화라고 하는데 정말 작은 교회니까 가능한 단순한 거는 복음서 본문이랑 다시 쭉 읽고 그냥 교인들이 각자 생각을 각자 이야기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는 본인 생각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언어나 그런 걸 중간에 약간 정리해주는 진행자 역할만 하고 그래서 쭉 들고 끝내는 것도 되게 처음 할 때는 어색한데 이게 저희 교회는 그걸 한 몇 년 넘게 했으니까 교인들이 익숙하게 나누니까 그때마다 약간 약간 왜냐면 이렇게 본문이 좀 기니까 누구는 요 절에서 요 생각하고 누구는 요 절에서 생각하고 근데 누구는 요 절에서 요 말한 걸 듣고 아 자기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보통 아무래도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하기보다 보통 자기 삶이랑 많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키워드 같은 거 뽑아가지고 뭐 어떤 거는 뭐 때로는 큐티 정도 얇기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성서 내용보다 그 키워드를 통해서 교인들의 삶과 그들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 같은 걸 나누는 게 또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가끔가다가 해보면 그런 것도 좋겠다. 설교라는 게 끝나면 질문 또는 자기 의견, 이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은 있어요. 안 할 뿐이지 각자들이. 근데 어떤 주에 어떤 이슈가 쉽게 말해 탕 부딪히면 설교보다 더 길게 토론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좋아요. 안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네 교회가 가까운 내가 그 교회들을 다니겠는데 이게 멀어가지고 약간 그 프로파간다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리고 감동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전광훈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좀 뽑아서 근데 결국 저 한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카리스마에 쉽게 말해서 동의되고 막 같이 움직이는 이 일군의 집단들을 언제나 있을 거고 일정 부분은 항상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는 기독 신앙에 대한 다양함과 사랑과 평화 뭐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려면 이거는 다 다양함 속에서 발견하도록 해야 되고 하니까 카리스마틱할 수도 없고 하나의 획일적일 수도 없고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고 품은 많이 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책 우리는 다 이 책 얘기를 뭐 다 나누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방향만 어떤 자극이 된다 라는 것만 캐치해도 매우 괜찮은 유익한 책이다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유익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이 책을 읽고 모인다고 할 때는 아마 아주 다른 얘기와 상상들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예정과 설교와 계획 방식, 목사가 하는 일, 이 모든 게 아마 재구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책이기도 하고 그냥 교과서 같은 책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챕터 하나씩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뭐 말씀 나눔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저는 이제 보고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읽는 복음서와 성서 해석은 이 결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누면 아 한희준 목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것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끼죠. 근데 나는 그렇게 알아오지 않았고 믿어오지 않았어 라는 질문들이 생겨서 얘기가 나오곤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뭐랄까요 엄청난 자극이다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늘상 들어온 얘기인데 이 때문에 그런데 늘상 들어오는 동안에 불만이 생겼던 것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각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있어왔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오는 충돌은 그러니까 저희 교회 특수성일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교회 처음 오는 친구가 지금 당연히 없지만 친구가 있다면 그래요? 예수가 그런 얘기고 그런 분이에요? 매력이 있네요. 이렇게는 될 것 같아요. 예, 읽어간다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마커스 보고의 그 자신의 그 회심이 사실은 이 책이나 그 인생이나 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정치적인 회심이나 그 신앙적인 회심,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처럼 다룬다는 거, 사회적 정의를 결코 기독교의 본질에서 빼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 이야기했을 적에 사실은 정의와 사랑을 그 구분하지 않는 거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서의 주요 흐름은 그건데, 근데 우리 기독교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의는 사실 사회적 정의는 특히 눈 감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에 그 함몰되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으면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적에 진짜 사회적 정의, 또 여기서 얘기했던 배급적 정의, 그런 문제들이, 근데 뭐 아까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거 동감해요. 교회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교회가 같은 꾸준히 그런 사회적 정의나 배급적 정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소리낼 수 있다면, 그것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작은 운동 그렇죠? 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상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하나님 없다가 나라를 이룰 아니라 수 있다는데, 제도개혁. 있단데 그것을 한 사회의 시스템, 정치적인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낼 수 있다라고는 상상하지 그렇죠.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인간이 유한한데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속한 커뮤니티에서는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저희 교회 교우들 참 칼라들이 다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 비평을 통해서 만나는 역사적 예수, 예수가 한 얘기. 여기서 특별히 뭐 십자가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가 다른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르고, 어떤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꺼내니까 자기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온 거예요. 그리고 보그는 매우 차가운 사람. 저는 크로산은 생존해 있지만 크로산보다는 저는 보그가 훨씬 더 저한테는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나도 따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그가 되게 신앙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차가운 신학자가 아니라 신앙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이 책이 갖고 있는 정서를 좀 읽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어쨌든 예수를 성령자라고 보는 거라든가 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통해서 사랑으로 가는 이런 궤도들을 발견해낸 사람, 자기 회심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되게 신앙적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죠. 매우 차가운 신학자이면서 예수를 역사 비평적으로 보면서 그 구도를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무신론자이면서 신학자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그렇죠. 오히려 그 신비 체험 뭐 이런 것과 더불어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예수의 이야기를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이 결이 좋다. 읽어보기를 권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매우 좋은 텍스트로 잘 활용하고 있다. 큰 교회를 하는데 도움은 좀 안 될 수 있지만 작은 교회, 이렇게 매력적인 다른 성질의 교회들을 할 때 교과서로 일단 이걸 비판하면서 뭔가 수용도 하고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들은 약간 새신자 교재 같은 거 집에서 알아서 읽고 오시라. 그럼 우리 받아주겠다. 다른 교회 계시다 오신 분들한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마무리 박수 치고 이렇게